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초기에 아주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믿음을 다 버리고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시키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고, 또 40년이라는 긴 기간 훈련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시키셨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또 체험하도록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축복 약속을 받았고,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약속을 받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미숙한 가운데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믿음의 훈련은 어려운 환경에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어려워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들을 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훈련 기간이 길어도 하나님의 이 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못된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모범적인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초기에 나타난 좋은 모습은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아서 생긴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보여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보여줬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을 때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중기나 말기에 보여준 좋은 모습이라면 신앙이 성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성막 지을 때 헌신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종교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종교의식법은 종교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법이나 정결법 같은 것들이 종교의식법입니다. 이런 종교의식을 잘 지켜야 사람들이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고, 도덕법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법칙들입니다. 살인금지법이나 도둑질 금지법들, 이런 것들이 도덕법입니다. 자,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도덕법이라면 종교의식법은 주로 예배드리는 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도덕법이 종교의식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의식법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또 종교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법, 종교의식법 다 중요한 겁니다. 굳이 둘을 비교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종교의식법만 따르고 도덕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덕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종교의식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의식법의 중심이 제사법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여러 가지 여건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사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성막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만드는 법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면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헌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합니다. 많은 것을 바치는데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너무 많이 바쳐서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헌물 바친 것은 정말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헌물을 모세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알려줬습니다. 억지로 헌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인간으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내는 것만 받으시는 겁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헌금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헌물을 바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헌물을 기쁘게 자원해서 많이 바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헌물을 많이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은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해로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의 축복이거든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나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원망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회개하고 더 큰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준 것이 감사한 건 알았죠. 그게 축복인 걸 알았죠. 그래서 정말 기쁘게 헌물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 연단의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못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만날 때는 자꾸 원망했던 겁니다.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이런 체험적 신앙으로 믿음이 성장하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된 겁니다.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철저히 따랐습니다. 하루만 머물러 있으면 하루만 머물다가 장막을 걷고 떠나고 구름 기둥에 따라서 또 구름 기둥이 1년을 있으면 1년 동안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빨리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따랐던 겁니다. 이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할 때만 따르고 내가 좀 불편한 일은 따르지 않고 내가 편한 길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내 생각에 좋으면 가고 내 생각에 나쁘면 난 딴 길로 가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를 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분명히 아는 길이고 이 길이 더 편리하고 좋은 길이다 싶으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그냥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지식에 따라, 사람이 만든 정보에 따라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겨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는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에는 최선을 다해서 절대적인 복종으로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방향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 방향이 나쁘다, 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는 방향도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되고, 가는 시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야 됩니다. 오늘 떠나라 그러면 피곤해도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한 달 후에 떠나라 그러면 지루해도 한 달 후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른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악한 방법, 내 욕심, 내 판단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방법, 진리의 방법, 사랑과 정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범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잘 따랐는데 다른 면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때 불순종과 원망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만나에 대해서는 불평했죠. 만나만 먹기가 지루하다, 고기 달라, 뭐 이러면서 불평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대로 따르면서 음식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만나 주면은 만나 먹고 다른 거 주시면 다른 거 먹어야지, 만나를 주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의 모습 보십시오. 구름 기둥을 그렇게 따랐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가면 죽을 것 같다고, 질 것 같다고 불순종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간 것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거는 믿고 따랐는데, 만나 사건이나 정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 같은 건 안 따랐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체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해서 병 고침을 체험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병 고쳐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데 재물 사용에 대해서는 별로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재물 사용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는데 재물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양보하거나 그러면 망할까봐 양보하지 못하고 욕심부립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따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분야, 자기가 체험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데 체험하지 못한 곳에서는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신앙의 모습,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신앙이 체험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적 신앙이 되면 그 체험한 그 믿음을 체험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까지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만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체험한 신앙을 다른 분야까지 적용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곳곳에 적용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것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다 적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를 체험했을 때 그 사랑과 권능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모든 것에 적용하며 모든 삶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정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헌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힘을 얻어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만이 참된 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의 모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